우리 민족의 아픔 중에 하나는 바로 일제 강점기입니다. 자유를 빼앗겼죠.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우리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빼앗긴 것, 이게 가장 커다란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내 자유를 억압하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의 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자유케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400년 동안의 그 자유 없는 노예 생활 속에서 이제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되고 땅을 분배받게 되고 자기 땅에서 마음껏 농사지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 생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노예로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 있는 법을 만드셨죠. 그게 바로 안식년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남의 밑에 노예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7년째 안식년이 되면 그 노예를 다 풀어주도록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히드기야 왕이 굉장히 어려운 이 시절에 노예 제도를 안식년이 되면 다 풀어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처음에는 풀어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그 노예를 붙잡아다가 자기 노예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노예를 풀어주고 나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예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그 노예의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예를 사용하고자 하는 거죠.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거기서 소출을 얻은 다음에 7년째가 되면은 그 땅을 쉬게 하라, 그런 거예요. 이 쉬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땅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다시 농사를 그 땅에 질 때 다시 회복된 그 땅을 통해서 더 풍성한 소출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년 제도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6년 동안 경작하고 1년을 쉬어야 되는데 좀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욕심을 부리다가 땅도 쉬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안식년에 노예도 풀어주지 않지요. 안식년 때 땅도 쉬게 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유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 제도를 다 어김을 통해서 노예도 그대로 붙잡고 땅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결국 하나님은 결단하십니다. 이 자유로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땅을 경작했지만 이제는 그 땅을 다 빼앗길 것이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자유를 또다시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저 영원한 지옥, 거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자유, 이 자유를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자유를 잘 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함을 통해서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 차려라. 우는 사자가 먹을 것으로 찾으러 다니는 그런 이 세대 속에서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밥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간직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신 참된 자유, 이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